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애굽과 맹약한 패역한 백성, 애굽과 맹약한 패역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28장 말씀부터 뒤에 34장의 말씀에 이르는 좀 독립적인 그 장마다 연계가 인과적으로 분명하게 없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28부터 34장까지 7장에 걸친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그리고 남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 구원받을 이들을 향하여는 위로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패역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준엄하신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하는 것, 그렇게 크게 대별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30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17절까지 읽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백성인지, 그리고 그 패역함에 더한 큰 이런 죄를 더했다는 그런 사건까지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이 안경과 같은 건데요.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주변 국가를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여전히 패역한 백성으로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정답인데, 그 정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비껴서 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애굽과 맹약을 맺었다 그랬죠. 애굽. 하나님 앞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실제로 이 애굽 나라의 현재 그 정권도 그렇고 전혀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 입장에서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그 국제적 위치, 그 정세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실제적으로도. 그때 당시에 가장 핫한 나라는 아수르와 신흥 바벨론이거든요. 굳이 도움을 청하려면 그들에게 청해야죠. 화친을 맺어서 그들이 쳐들어올 때 자기 나라의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일이었음에도 그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애굽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하나님께 내밀어야 할 손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좀 이렇게 읽으실수록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미련하죠. 바보 같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바로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문제를 늘 그렇게 항상 해결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유일한 도우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상황과는 관계없는 평안하고 안연한 마음가짐을 갖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흔연히 길을 갔던 선지자들의 상황은 관계없는데 기쁨으로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그냥 묵묵하게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황은 우리를 바보라고 하고 혹은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까지 할 것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 그게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위에
그렇게 하나 되고 연합되는 일을 해야 하지요. 진리를 거두고 진리를 타협하고 상대화해서 복음화를 이룬다고 복음 자체의 절대성을 양보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도록 지금 모든 교회적인 시스템도 또 사실 국가적인 시스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아마 이렇게 마음에 와 닿으시고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태도를 여러분 철저하게 반면교사, 전감소연 삼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그리고 실수하고 또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자기의 자식들을 이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냥 타고난 버릇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아프신 마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런 교훈들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이게 적용되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좀 긍정적인 교훈들, 그런 교훈들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잘 적용하셔가지고 그렇게 이런 나라가 지금 위협을 당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시점과 지금 우리나라의 시점이 많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이런 시국에서 취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애국과 맹약을 맺는데요, 그것은 너무나 패역한 일이다.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의지할 만한 대상으로 두는 거,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거든요. 그 중요한 원리가 구약에 크게 구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두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이 시간에 좀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애굽과 맹약한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경고입니다. 죄에 죄를 더했다. 이 표현이 참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도 가슴 아픈 일이고,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또 더 큰 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그분께 피조물인 우리가 사실 너무 못할 짓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까,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좀 어리석을까 하는 생각을 이게 막 너무나 하게 되는 이런 장면들인데요.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죄에 죄를 더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수치와 치욕이 될 뿐이라는 것을 5절까지 말씀하고요, 무익하다는 것을 7절까지 말씀합니다. 8절부터 14절까지는요,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아예 기록해라, 써놓고 분명하게 알도록 해라, 그리고 그것이 잘 유전되어 이어지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들의 손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판의 대상, 그들의 죄악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11절까지 말씀하는데요, 그 심판의 성격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14절까지 말씀합니다. 마지막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심판을 멸할 길을, 심판을 면하게 될 그 길을 제시해 주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요, 심판을 받을 자들을 향하여 준엄하신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고 그 일이 너희에게
마땅히 임할 것이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케 하신 뒤에 그와 같은 것을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을 갖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늘 그러신 것처럼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우리가 진노를 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 앞에 당연히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진노하시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진노보다도 우리는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사회, 대한민국의 또 교회, 우리나라 조국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셨고 몽둥이를, 교만이 싹터 몽둥이가 춤추는 때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때를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되는데요. 이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원리를 가지면 우리가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용히 돌이켜서 잠잠히 있으라, 첫 번째 심판을 면할 길이고요.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심판이 따르게 될 것. 그래서 산 꼭대기 위에 겨우 깃대 같은 부분만 정말 조금 남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17절까지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사야 30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아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이렇게 맹약이라는 것은 아주 확실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손, 발, 몸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내 몸을 주겠다, 이런 느낌의 그런 너무나 확실한 약속을 한 겁니다. 너무나 약속이 확실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정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애굽이 여전히 썩어도 준치인데 예전에 대제국이었고 애굽이 그래도 나름 힘써주고 도와주면 괜찮겠지. 바벨론의 세력들도 잘 누르면서 이 아수르 제국을 제대로 손보고 최소한 방어를 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완전한 오판이죠. 우리 지지난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과 맹약을 맺었다 그랬죠? 맹약을 무엇과 맺었다 그랬습니까? 28장에서요? 응? 28장 아닌가요? 무엇과 맹약했다 그랬죠? 사망과 맹약을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망과 맹약을 하면 당연히 사망이 말하는 거죠. 너 죽어도 죽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난 죽어도 안 죽어. 그 무슨 말인가요? 내가 죽어도 죽나 봐라. 그 무슨 말이죠? 진짜 안 죽겠다는 얘기죠. 만약에 죽는다 해도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순되죠, 사실. 여러분, 사망과 맹약을 한 상태라면 그 사망이 아무리 생명을 약속해도 그 약속의 주체가 사망인데 결과가 어떻겠어요. 사망이 아무리 생명을 살린다는 약속을 한들 그게 진짜 생명이 되겠으며, 그 사망이
약속한 그것을 지켜도 사망의 약속이니까 사망이고, 네, 그것을 못 지키면 사망이 나를 나름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못 지킨 거니까 사망이 되는 거죠. 네, 완전히 미련하고 또 그 급에 맞지 않는 그런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나라 사람들과 세상 백성 나라들과 맹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너무나 급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신정 국가잖아요. 물론 이제 왕정 국가로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신정 국가잖아요. 신정 국가. 어떻게 신정 국가가 일개 그냥 우상 섬기는 나라, 전혀 위대한 참된 신, 창조, 구원, 심판자가 되시지 않는 그런 이들이 신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나라들과 감히 약속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거는 그냥 급 자체가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네. 초등학생이 헤비급 챔피언하고 이렇게 결투를 하겠다는 그런 느낌의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애굽은 결코 이 이스라엘 백성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체급으로 볼 때는 마치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거죠. 그런데도 다윗과 골리앗 누가 이겼습니까? 골리앗이 이기잖아요. 골리앗이 졌잖아요. 골리앗이 넉넉히 지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겉으로 볼 땐 유다 나라가 다윗과 같이 정말 보잘것없지만 실제로 영적 영계에서는 아예 그냥 싸움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똑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사망과 맹약을 맺은 것과 마찬가지고 오늘 애굽을 향하여 맹약을 맺었는데 그 맹약을 맺기 전에 이 죄에 죄를 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죄에 죄를 더하는 거겠죠? 먼저 죄는 무슨 죄입니까? 먼저 죄는 1절에 초반절에 나오는 패역한 죄예요. 패역한 죄. 네, 패역한 자식들아 라고 말했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자들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패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패역이라는 단어 자체에 완고함, 반항, 그리고 반역, 네, 이 반역이라는 뜻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패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배신하는 죄예요. 배신하는 죄. 그런데 배신해서는 안 될 사이에서의 배신을 이 패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흔히 패륜이라고 하죠. 네, 인륜을 저버린 패역한 부도덕함, 패륜인데요. 이를테면 부모님이 자녀가 부모를 향한 죄들을 패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딱 그러한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항하고 특별히 반역을 한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는 뭐 우상 섬기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말이죠. 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패역한 자식들, 이 자식들은 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패역한 죄를 졌는데요, 다툼을 좋아하고 반항하고 배신해서 반역함으로, 네, 그렇게 완고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 네, 완고는 아주 악하고 완고한 고집을 가리킨대요. 완고한 고집. 그래서 이 아주 딱딱한 고집을 완고라고 하는데, 그 완고는 무슨 죄와 같다 그랬죠? 사무엘상 15장에 완고는 사술의 죄와 같다. 네, 그리고 고집, 우상 숭배하는 사술의 죄, 이렇게 주술하고 무속인들에게 묻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와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고집, 완고함, 우상 숭배 다 같은 겁니다. 탐심, 우상 숭배, 탐심, 고집, 완고함,
폐역. 네, 이거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고, 고집, 우상 숭배 그거 정말 싫어하시고요. 또 싫어하는 거 뭐 있으셨죠? 네, 교만. 네, 교만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죄예요. 어디에 나와 있죠?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 잠언 16장에 말씀했습니다. 잠언 우리 계속 말씀드리는데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패역하여 죄에 죄를 더하는 중범죄, 가중처벌될 만한 죄를 범하고 있는 아주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교만한 죄. 하나님이 교만한 자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잠언 3장에 비웃으시고, 야고보서 4장에 물리치시고, 베드로전서 5장에 대적하시고, 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비웃으시고, 잠언 16장에는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네, 그리고 물리치시며 결국에는 진짜 대적하시는 그러한 죄가 바로 교만인 거예요. 교만. 반면 겸손한 자는요, 어떻게 주신다 그랬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교만한 자 어떻게 주신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29장 19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더하고 즐거움이 더하는 은혜가 주어지는데요. 어떤 자에게요? 네? 어떤 자에게? 네, 여기 겸손한 자. 겸손한 자에게 여러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답니다. 사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구원자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실 정말 좋은 멋진 신앙인데요. 그 기본인데요. 거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거예요. 네, 구원의 하나님 그 여호와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건 참 복된 일이고 참 중요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어,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어도 말이죠. 그냥 구원의 하나님 그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건 정말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신앙은 무엇이에요? 거기다 겸손을 장착해가지고 여호와를 말미암아서 기쁨이 더해지는, 네, 배가 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겸손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겸손하셔야 돼요. 결코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네, 뭐 할 때 교만이 온다 그랬죠? 비교할 때.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반드시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비교 의식 대신에 무슨 의식 가져야 된다고요? 네, 피조 의식. 겸손의 원리입니다. 피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나는 그저 토기장이가 나를 빚은 하나의 그릇과 같으니까. 토기장이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잖아요. 위대한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나를 안 만들었다, 아유 토기장이가 좀 지혜가 없네, 이런 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잖아요. 우리 29장 16절에 보면 지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자에게 그가 나를 짓지 않았다,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그가 총명이 없다,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이사야 10장에서도 그거 말씀했죠. 도끼가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할 수가 없고, 톱이 자기를 켜는 자에게 큰 채 할 수 없고,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에게 그 드는 손을 움직이려 할 수 없고, 몽둥이가 몽둥이를 든 사람을 향하여 그 몽둥이 든 사람을 들려고 하는 일, 네, 이런 얼토당토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피조물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피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렇지만 또 하나 견지해야 할 아주 반대적인 의미 하나는, 그렇게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요? 최고의 작품,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유일한 최고의 작품으로 마스터피스. 네. 그분이 우리를 직접 빚으셔서 세상 그 누구와도 자기 자신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감의 근원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보다 더 나으니까 내가 괜찮고, 누가 나보다 더 좋으니까 내가 괜히 비참해지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비교가 되면 결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수밖에 없으니, 피조의식을 가지고 겸손한 우리들이 될 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기쁨이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역한 자들 위에 그런 패역한 죄를 결코 짓지 않도록 이런 완고와 배반과 배신, 패역, 다툼을 좋아하는 이런 일들이 결코 없어야 되겠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태에서 무슨 죄를 더했죠? 무슨 죄가 더해졌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 말을 2절에 해석하고 계세요. 2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묻지 않았다. 여러분, 이 묻지 아니함, 이것이 죄를 더한 거예요. 패역한 죄 위에 이제 묻지 않는 죄가 더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묻지 않는 죄가 왜 죄라고 일컬어지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묻지 않는 것은 뭐다? 죄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바로 묻는 거였어. 묻는 거.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왜 이기게 하셨게요? 항상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싸움에 나가기 전에. 이 싸움을 하나님 내가 해야 합니까? 내가 만약에 한다면 이들을 저의 손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겠습니까? 싸우기는 싸우는데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이런 걸 다윗은 계속 물은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하 읽어보셨잖아요. 거기에 계속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반면 사울은 그런 일이 일절 없어요. 네, 아주 명확한 차이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틀리지 않습니까? 부합됩니까? 라고 물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아요. 그런 이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진리의 길, 옳은 생명의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신앙의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것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했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는 게 다 늘 묻고 하나님께 또 묻고 그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됐다 인정하시면 그 길을 갔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다 합쳐서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던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러한 왕정시대 전에 사실 죄를 더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언제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죄가 있었어요. 왕을 구한 죄. 왕을 구한 게 왜 죄가 되나요? 단순히 마지막 왕, 사사,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을 거부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야, 너희들이 쟤네들이 말하는 대로 왕 세워줘. 그 대신 신명기에 있는 그 왕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를 잘 교육하고 왕 세워. 괜찮아. 너를 뭐라고 하거나 반대한 게 아니야. 그네들은. 누구를요? 나를. 저들은 나를 버린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죄를 더했다. 그 전에 당연히 패역한 길을 계속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이 사사시대를 거치며 내내 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다 겪는 그 죄에다가 왕을 더하는 죄를 범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네, 왕을 더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건 사실 하나님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인데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묻지 않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묻지 않은 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무엘상 역대상 봐주세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기 사울이 죽음에 대한 걸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울이 죽은 이유는 범죄했기 때문이다 말하면서 그 범죄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어떤 죄입니까? 첫 번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는 죄였어요. 이게 다 같은 겁니다. 이게 같이. 그리고 이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는 청하는 대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묻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어기는 죄, 신접한 여인 다 제거하라고 했고, 네, 사울은 또 그 일을 이렇게 이루었는데 자기가 이룬 신접한 여인을 나중에 다시 불러 세워가지고 사무엘을 영적으로 끌어올리는 일이 있었었죠. 당연히 그건 사무엘이 당연히 아니고요. 당연히 악신이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뭐 자신이 제사를 드린다든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말들, 아강왕을 처형시키지 않은 모든 것들,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신 것들을 명확하게 어긴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것 때문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이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누구나 말씀을 어길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입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안 하고, 대신에 신접한 자를 두어서 그들에게 물어 대답을 듣는 일을 했다. 그렇게 청하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그를 죽이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왜 죽이셨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물으시면 하나님이 대답을 반드시 해주십니다.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당연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에베소서 5장의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좀 어떤 부분을 좀 기도하려고 좀 하는데 그저 생각만 되고 기도가 막 완벽하게 잘 안 되고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한 것과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더 능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셔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 특별한 날 특별히 기도해야 할 때는 당연히 그러셔야 하고요. 그리고 사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특별한 날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사실 매일매일의 삶이 연결돼서 우리의 삶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일상적인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비범하신 영광을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새벽 제단을 쌓으셔야 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 인천에서 다 막 오시고 지난밤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이제 기도하시고 그러시거든요. 너무 복되고 귀한 일이 아닐 수 없고 우리 산정교회 기도의 불이 안 꺼지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수고스럽고 힘드시긴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에는 정말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에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일임은 분명한 것이에요. 새벽제단을 좀 힘써 쌓아주시고 새벽제단 쌓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일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다. 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그래 그래서 답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가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래 대화인데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듣기도 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감동도 받고 그렇게 가셔야지.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만 줄창 원하는 것만 다 나열 안 하셔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그거 하나님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감동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잠잠히 귀 기울여 듣는 일이 필요한 거거든요. 기도는 묻고 난 다음에 듣는, 요청을 드렸으니까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물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되니까 들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묻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하지 마시고 물으셔가지고 부정적으로 묻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실 거죠? 이렇게 묻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죠? 긍정적으로 그렇게 물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그러라도 주실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한번 줘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축도할 때 주실 거죠? 이렇게 물으시란 말이에요. 이 묻는 거 하나님이 생명사는 역사, 다윗의 길 걸어가는 일이다. 묻지 않는 것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중차대한 죄를 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게 도우심을 7절에 보니까 이거 참 애굽이 도움이 어때다 그랬어요, 여러분? 헛됩니다. 그리고 무익해요. 두 가지 중요한 겁니다. 헛되고 무익하다. 아주 그냥 헛됨과 무익이 같이 가가지고요. 막 진짜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낭비란 뜻이에요. 이거는 진짜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매달리시거나 구하시고 물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물으시고 요청드리신 우리들이 돼야 되겠고, 이사야 31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화에 있을 것이다. 네, 여호와를 앙모하지 아니하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고 그들의 육체는 영이 아니고, 네, 그의 말들은 육체가 영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펴서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도움을 우리가 받으려고 힘쓰시면 안 되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도움 삼고 소망을 두시는, 그래서 그분께로부터 위로를 얻으시고, 그래서 15절이 요절인데요. 돌이켜 조용히 있고 구원을 하나님께 바라면서 잠잠하고 신뢰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네, 그것이 힘을 얻는 비결이다라고 말해요. 애굽에게 의지하지 말고 누구께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께 모든 우리의 의존과 의지를 드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네, 나머지 부분들은 좀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도움을 요청드릴 수 있는, 여호와께 묻고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게 악을 죄에 가중하여 죄를 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두도록 너무나 어리석게 행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패역하지 아니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죽을 죄를
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절대의 주권 섭리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 의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계시 의존적 사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세대를 분석하며 구분하며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주간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우리 아버지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연휴가 시작되고 또 휴가철을 맞이하게 되는데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